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손님이 한 분 계셔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 분이고 우리 김수호 목사님과 함께 오신 일본에서 오신 분 같아요. 제가 성함도 모르고 일본어도 제가 잘 몰라서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김수호 목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름이 신도상입니다. 신도상. 그래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고. 일본에 자급 선교 같은 거 하신다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이번에 숲파스를 거기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좀 만나고 사장 만나고 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우리 신도상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나 잘 오셨고요.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화면을 화면이 아니라 여기 그 현수막을 보시면 내일부터 그리고 2주에 걸쳐서 이제 어린이 전도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씨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어린이들만 오라고 제가 글씨를 크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오전에는 저희 교회가 전도회로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에서 다른 교회들이 와서 약 100여 명의 어린이가 오후에 이 교회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도를 딱 보내주면서 이 주변에 우리 청원리는 마음이 후한 동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주차해도 안 잡아간다. 그래서 골목과 7단지, 2단지, 3단지를 적극 활용하셔라.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청원리 좋은 동네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창조신앙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창조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종의 미. 제가 이 한문을 보면서 유종미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뭘까 하고선 제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혹시 제2외국어 뭐 전공했어요? 일본어 했대요. 그래서 이거 일본어 같은데 제가 모르는 글자니까 이거 일본어 같은데 이거 일본어 맞나요? 일본어에는 저런 글자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뭘까? 한국어 의자를 저렇게 약간 이렇게 특이하게 썼나? 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죠? 네네네. 네. 우리 전사님 이제 실력을 제가 알게 된. 저는 참고로 중국어 전공했습니다. 네. 네. 유정의미 할 때 의를 가리키는 조사 맞죠? 네네. 네네. 화면 부끄러운지 빨리 띄워주세요. 유정의 미. 네, 유정의 미란 무슨 뜻이냐?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서 끝맺음이 좋게 하는 것. 이걸 유정의 미라고 합니다. 매듭은 마지막 한 땀을 꽉 묶어야 안 풀리죠. 문서는 마지막 저장 버튼을 눌러야 작성이 마치게 됩니다. 다 해도 저장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독서도 마지막 한 페이지까지 읽어야 완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종료 휘슬이 울려야 끝나게 됩니다. 물도 99도면 끓지 않고 마지막 1도를 더해야 끓게 됩니다. 농사도 마지막 수확까지가 끝마침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지막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003년 한 해도 마지막 날이 지나야 마무리됩니다. 어느덧 2023년 11월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올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는데 이때쯤 되면 좀 어떤 마음이 들죠? 느슨해지거나 약간은 자포자기하거나 역시 하면서 작심삼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셔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꼭 거두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쉬운 성경 번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하얀색 짝수절을 읽으면 주황색 홀수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석수들을 뽑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아멘.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알면 정답을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퀴즈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누구를 불러 모았나요? 네, 정답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불러 모았다. 이방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외국인, 이방인을 불러 모았을까요? 아까 김영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외국인들 가운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석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석수랑 석수장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그 말 같은데 석수장이는 석수를 약간 낮춰서 부르는 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이들은 석수가 누군지 잘 무엇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수가 뭘까요? 석수 몰라요? 이름? 석수. 지난번에 우리 그 청학 캠프 때 해주셨던 목사님 이름? 기억 안 나요? 예, 김석수 목사님 잘 모르군요. 자, 저는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이거 맞아요? 석수? 네, 유명한 물이에요. 예, 진로에서 이거 말고 다른 물을 더 유명한 거 만들지만 이 물도 유명하죠. 자, 근데 이거예요, 이거. 석수가 이겁니다. 예.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석수라고 합니다. 채석장, 이 돌을 캐내는 곳에서 규정된 이 정해진 크기로 돌을 자르고 정돈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석수라고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교육관 외벽을 청소하고 도색을 다시 하였습니다. 오늘 캄캄할 때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주중에 이렇게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목사님이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제가 그래서 얼굴이 지금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 청소와 도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방인 중에서 석수를 선발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성전 건축할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야, 이거 아시는 분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 네, 맞습니다. 네, 와. 교회 식당에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미닫이 문이 있는데 거기에 잠금 장치인데요.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파손됐습니다. 이렇게 잠그는 부분 이렇게 갖고 탁 걸쳐야 잠기는데 그 부분이 깨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막막해 하고 있는데 정희수 장로님이 뚝딱뚝딱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고친 사진은 제가 미처 찍지는 못했는데, 물론 교회를 건축하고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조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8시, 지금 시간이 몇 시로 돼 있죠? 8시 10분 정도가 돼 있습니다. 모여서 어느 정도 의논하는 중간에 이제 안으림 전사님 사진을 찍어서 총 1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역량에 따라서 청소 구역을 나누고 이제 역할을 나눴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좀 이르게 모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10분 정도 오셨고, 점점점 한 분, 두 분 오시면서 숫자가,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청소가 이제 다 왕성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청학교회는 뒷심 있는 교회구나. 네, 뒷심도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청소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일. 중요한 일 아닐까요?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전문가가 되셔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에 이 가득 채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어린이들, 소희나 다른 친구들이, 아까 예림이도 저한테 그랬는데요. 여기 계단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저 눈치 빠르죠? 라고 했는데, 이 지난주에 이 교회 러버 타일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계단 바꿨는데요. 러버 타일을 밟고 오는 성도들이 없다면 이 새 러버 타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단 오르는 것이 힘들고 숨이 차고 갈까 말까 오를 때마다 고민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 장애물을 극복하시면서 계단을 올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른 방송 들을까? 아니면 말까? 이런 고민들 하실 때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주시고 방송을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전 건축을 하는 주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다윗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준비를 다윗이 이제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네, 아들이 어려서 정답입니다. 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에라고 나옵니다. 당시 솔로몬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어리다는 말이 아주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이가 어린 느낌보다는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약 이렇게 연대를 조사해 보니까 한 20세 정도 된 나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여유가 있는 아버지가 지혜와 자원을 제공해 주는 그런 큰 힘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힌트는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네. 네. 가셨던 분들 장소도 잘 모르실 수 있죠. 네.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몇 주 전에 더빛나 소그룹하고 하늘샘 소그룹이 뿌리찾기 행사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만일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노인과 장년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린이, 학생 그리고 청년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섬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일이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성세대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리고 미숙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일입니다.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경험과 재원을 모두 아끼지 않고 준비해 준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 믿음을 지켜주셔서 지금 믿음을 전수해 주셨지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준비해 주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뻔한 돈 얘기 저 오늘 안 하겠습니다. 뻔한 돈 얘기 안 하고 이 준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관심입니다. 이미 관심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성세대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은 성도들 계십니다.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청년에게,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조금만 외부로 시야를 돌리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요즘 어린이, 학생, 청년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너무 찔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본인 자녀와 손주와 그리고 근처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정답이 딱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고마운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관심을 왜곡해서 왜곡된 관심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와닿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관심이란 연민, 호감, 호기심이라는 감정의 토대 위에서 비롯되는 대상에 대한 판단 이점의 이끌림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냥 좋아요. 이유 안 따지고 그냥 좋아요. 그냥 뭔가 마음에 들고 뭔가 조금 말 걸고 싶고 웃어주고 싶어요. 이게 관심이에요. 근데 간섭은 감정보다는 이성의 토대 위에서 비롯되는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판단적인 개입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왜 그렇게 입었어? 이런 말. 관심이 아니고 간섭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 이성의 토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기준에는 그거 옳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관심,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관심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간섭을 느끼고 자기를 공격한다 느끼고, 이 신앙에 대해 흔들리고 있을 어린이, 학생, 청년 때 이 질문을 받으면 나 안 나가라는 마음이 확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와서 고마워. 잘 지냈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친해지면 괜찮아요. 엄청 친해지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더 도와주고 뭔가 관심을 많이 가져준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나랑 안 친한데 왜 저렇게 훅 하고 들어오시지? 하고 간섭으로 느낍니다. 우리 자녀가 그래서 나와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자주 보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 학생, 청년에게 깊이 들어가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말을 속으로 하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이 부족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봐주고 물어봐주고, 왜 그런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서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가 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3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러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군인 출신 아닙니까? 다윗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으십니까? 다윗이 만약에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죄가 되었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내는 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이렇게 더 좋은 곳에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까지 주어진 사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방인들이 거리감을 갖고 무서워하고 그것은 오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시야가 이미 다윗의 이미지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전 건축의 어떤 주체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의미가 죄를 용서하는 데 있고 평화를 주는 데 있고 그리고 용서와 기쁨을 주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 건축의 적임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인 다윗이 아니라 이 전쟁을 알지 못한 솔로몬이 되는 것이 합당했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적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뜻 자체가 평화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의미하는 것, 그의 모든 생애가 성전의 의미와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 분수를 아는 것, 그리고 허락된 분복대로 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한계를 잘 알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선을 그어줬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십니다. 성전 건축을 당신이 아닌 당신 아들의 세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것, 제가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 거기까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어질지 압니다. 그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니라, 거기까지니라, 이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냐면 사무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직원을 선출할 선거위원을 내일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위원들이 내년에부터 2년 동안 할 직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선거위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교회는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2차 선거위원회를 합니다. 2주 전에 1차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초안을 만들었고, 의장인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결과를 어느 정도 알려드리면서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조율이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제 확정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성도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이것이라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을까요? 막 매달렸을까요? 제 성격 잘 아시는 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거고, 굉장히 오늘 선거위원회가 아마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위원들이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게 한참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분 얘기했어요. 설득한 건 아니에요. 설득한 건 아닌데 한 30분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질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신명기 32장에서 34장을 읽으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어요.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모세의 모습이요, 과감한 결정들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연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실수도 했고 어려움도 많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걸 깨달은 모세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지금 전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연습의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 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제가 이 문자를 읽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감사했던 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 깨달은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 성도님의 결단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귀를 열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선거위원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이니라. 그리고 여기까지니라. 어떤 사람은, 과한 사람은 여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이니라 하고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선거위원회가 있는데요. 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미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로비라고 하나요? 선거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안 해요. 뭐 이런 말씀들. 죄송하지만 그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아세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너무나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요 하고 거절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주신 그 성도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 일이 우리 청학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 10만 달란트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억지로 했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많은 준비를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힘이 들었다. 수고를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분은 유임될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분에게 그 직책을 이렇게 인계해 드릴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물러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 다 유임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신임 직원을 위해서 길게는 몇 년, 짧게는 11개월 동안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그 많은 것들을 힘이 닿는 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인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시행착오가 걸음 삼아 훨씬 더 원숙한 이 청학교회가 되도록 그런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도운 것처럼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얻은 지혜 그리고 깨달음, 그 여유를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주시는 유종의 미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성전 건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위대한 과업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의 도움과 충성을 다하도록 하여라. 이 일은 한 사람의 과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두의 숙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학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고뇌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혹 물러나시는 분들은 새로 신임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인계해 주시고
한 번 더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걸음 삼아 더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여기저기 물어보시면서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너무 어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이제 직임을 맡지 못하게 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 라고 간섭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한다 박수 쳐주시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지금도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며칠을 제가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막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한 2, 3일로 줄었어요. 한 편 준비하려면. 근데 제가 20년 전에 처음에 이제 할 때 한 편 준비하려면 일주일을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이, 목사님 왜 설교가 이래요?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었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말보다 그렇게 저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2번, 3번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목회 일을 고민하고 힘들어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장르로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 선거위원회 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어떤 직임이 있었어요. 저 이거 할 때 다 안 도와주시면 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뭔가 할 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표정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표정으로 다 보여요. 근데 그때 힘을 실어주시고 잘한다 하시고 따라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따라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간섭하지 마시고, 청학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전도서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시작만 거창하고 말만 많은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끝을 잘 맺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좋은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했을 때 이 교회가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청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부와 명예와 대비되는 성막성소를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이 교회가 더 허름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내가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이 교회에서 먹는 게 너무 단순하고 아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집에서 꼼꼼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보다 이 교회가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고 자신은 대리적인 왕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도자고 나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성전 건축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양보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성전 건축 준비를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물품, 인력, 어려운 가운데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아들의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청학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듯한 자신 없는 아멘. 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청학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교회가 제 교회라서요?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죠.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다윗은 유정의 미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끝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끝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끝내주는 사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유정의 미를 거두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헌신하며 인내와 수고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 아름답고 멋진 청학교회, 유정의 미를 거두는 청학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